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 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아멘. 예, 오늘 잠언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의인은 사람들을 얻고 하지만 악인은 사람들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모으고,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혼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1절부터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예, 참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세울 때 가장 잘 세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또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고 실행을 구원하고 친정을 구원하고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요 또 교회를 세우고 헌신을 했는지 우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 여인들의 그 모든 것을 책으로 낸다면 아마 참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으로 삼아도 될 만큼 그와 같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혜로운 여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과 같이 허다한 그 여인들이 바로 이 말씀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예,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봐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그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주로 핍박 때에 남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여자들은 남아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자기들의 그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여서 많은 남편들이 죽어 나갈 때 그 여자들은 그 신앙에서 다 그 뒤에 여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와 같이 더 좋은 부활, 예, 부활도 다 같은 부활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별의 영광 중에서도 작은 별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큰 별의 영광으로, 그렇게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 그래서요, 이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신앙인들 중에 바로 여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와 같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호세아서 1장에 보면요. 호세아에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선지자인데 음란한 그 여자를 찾아와가지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호세아 선지자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고멜이 임신하여서 아들까지 낳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여자가요 또 나가서 음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호세아 3장에 보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가서 다시 음행을 하는 그 고멜을 또 다시 데려와라 하는 것이에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또 호세아 선지자께서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가지고 이제 데려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참 그러니까요 선지자가 이와 같이 이런 일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참 못 볼 걸 많이 보고 못 당할 일도 다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멜이 이제 또다시 음행을 하러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음란이 들어가면 참 그것인 사람의 힘으로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에요. 한번 음행하기가 어렵지 그 다음에는 다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음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음행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또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고멜과 같은 그런 여자들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느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을 찾으시고 정직한 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정직히 행하는 자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에
20절에 노아의 그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홍수가 바로 세례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물이 바로 세례와 같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그것이 노아의 홍수의 그 물과 같이 그 노아 때의 홍수의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제 그 물을 세례와 같이 하셔서 구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그들이 그 홍수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때와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었더라 해서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죽은 그 사람들이 있는 옥에 가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살아나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바로 그 노아의 홍수의 그 물이 그들에게 세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물 세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다는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물로 물 세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로 더러운 것 씻어내는 것처럼 이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가 목욕하는 것처럼 씻는 것처럼 그렇게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물세례라는 뜻은요, 물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자 하는 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우리가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물세례에 우리가 표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표가 바로 물세례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바로 우리는 또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패역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하지만 패역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패역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싫어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패역하게 행하는 자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요 패역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도 그들을 또한 경멸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3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예, 미련한 자는 교만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매를 자청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지혜롭게 말을 해서 자기가 더 잘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참 좀 고급적인 사람으로 좀 기족적인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말만 참 좀 잘 해도요 그 말투만 또 좀 존귀하게 그렇게 해도요 사람이 참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워낙 시골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다 말에서 벌써 시골놈이다, 촌놈이다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그와 같이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한다. 예, 이것이 바로요 우리 사무엘상 25장에 바로 부부 나발 아비가일 부부가 이렇게 한 사람은 남편은 나발은 미련하여서 교만하여 입을 잘못 놀리다가 그만 매를 자청하는 사람이고 그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가져서요 자기와 자기 집을 보전하고 미련한 남편까지 또 살려주는 그런 여자가 바로 아비가일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때는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갈멜 근처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 갈멜에 딱 오니까요. 그때 마온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예. 그 갈렙 족속에서 어떻게 이런 나발과 같은 인간이 나왔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갈렙 족속이라는 것은 또한 이제 유다 지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을 몰라보고 그 유다 족속인 자기 족속을 그 다윗을 같은 족속인데도 챙겨주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요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는 그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목민들은 양털을 깎는 날이 그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그때 막 잔치하고 막 그 베풀고 좋은 날이라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예, 그때에 그러니까요 다른 날도 아니고 그날 참 좋은 날에 다윗이 그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서 이제 그 나발에게 좀 내가 당신들의 그 양떼들을 지켜주었고 또 그 당신들이 그 갈멜에서 양을 칠 때에 내가 거기에 담벼락이 되어서 하나도 그 양을 훔치거나 양을 어떻게 가져가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또 당신들의 그 재산에 손해가 없도록 우리가 방패가 되어줬으니 좀 그 우리의 쓸 것을 좀 나누어 줘라. 그렇게 하려고요. 소년 10명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나발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좀 은혜를 나눠주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또 너희에게도 풍족한 것이 많으니까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좀 나누어 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다윗이 참 사울에게 쫓기면서 궁핍한 생활 가운데서요 이렇게 그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나발이요 그때 그 다윗이 보낸 소년들에게 나발이 말하기를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같은 유다 지파면서도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은 아주 비꼬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다윗을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아주 그렇게 홀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년들이 그만 그런 치욕을 당하고 다윗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당장 칼을 차라. 저런 미련한 놈을 다 때려 죽여야 되겠다. 그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서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칼을 차고 400명이 이제 그 나발과 나발에 속한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려고 쳐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급히 그 나발의 종 중에 한 사람이요. 그 나발에게는 아주 대단하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가지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나발에게는 아예 말도 통하지가 않으니까요. 그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보고를 하니까요. 당장 아비가일이요. 떡 200등이 포도주 2가죽 부대,
또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해가지고요. 아주 많은 그 풍성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빨리 다윗에게 간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다윗을 만나가지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에게 곧 내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그 자기 남편은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면서요, 아주 겸손하고 지혜롭게 다윗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나발을 쳐 죽이는 것을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와서 막게 하셨으니, 그렇게 아주 참 지혜롭게 말을 한 것이에요. 또 사무엘상 25장 3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을 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우실 때에 주께서 당신께서 나발의 피를 흘려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또 친히 나발에게 보복을 해서 보복을 하셨다든지 함으로 슬퍼하실 것도 없고 또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리니 이 일을 이제 좀 여기서 그치시고 이 예물을 받으시고 분노를 푸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입술에요 다윗이요 홀딱 반해버리고 그냥 그 마음이 풀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 여자가 탐이 날 정도로 그렇게 반했다는 것이에요. 어찌 나발과 같은 그런 놈에게 이런 지혜로운 아내가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요, 자기가 이제 아내로 삼고 싶지만 벌써 이제 주인이 있는 몸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돌아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요,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딱 쳐가지고 죽게 하시니까 그 다윗이요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을 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나발과 같이 매를 자청해요. 괜히 안 할 전쟁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하게 하고, 하지만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를 보존하고 그 입술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집을 지키고 그 미련한 남편까지 살게 하도록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 4절에 보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예. 소가 없으면 이제 구유라는 것은 소 밥그릇인데요. 소 밥그릇은 깨끗하겠죠. 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요, 밥 줄 일도 없고, 소가 똥을 얼마나 많이 싸는지 몰라요. 똥 치울 일도 없고, 또 무슨, 소는 너무나 많이 먹기 때문에요, 자리가 아주 많이 차지합니다. 다 집이나 풀을 다, 쟁여 놓으려면요, 큰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 것도 그런데 필요 없고, 하지만요, 소가 없으면 소의 힘을 빌릴 수가 없지요. 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 집도 소를 2마리까지 키웠고, 또 항상 소가 있었습니다. 그 소가 있어야 목돈이 들어와요. 항상 암놈을 키우는데요, 수컷은 너무나 힘이 세고 너무 크기 때문에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으려면 이제 암놈을 키워가지고 새끼를 1년에 한 마리씩. 소는요, 사람과 같이 아마 10달이 걸립니다. 새끼를 베어가지고 낳으려면 이제 10달 정도가 걸리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한 마리밖에 못 낳아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또 팔아가지고 목돈을 마련해서 이제 자식 뒷바라지하고, 또 이제 농사철에는요, 소를 가져가서 밭을 갈고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러고 나서요, 이제 경기가 나왔어요. 그 경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경기는 특별히 오르막, 내리막, 평지에 핸들 방향이 달라져요. 핸들도 없죠. 이제 경기는요, 양쪽에 잡고 하는데요, 오르막, 내리막에 방향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아주 많이 나고, 또 아주 힘이 너무나 세고, 경기는 너무 다루기가 또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경기 때문에 농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또 너무나 많이 다치고, 너무나 많이요, 사람들이요, 위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경기가 지금까지 있지 않아요. 왜? 사람이 죽어나가도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경기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는 이제 또 트랙터가 나와가지고요, 이제 신났습니다. 그래, 그렇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말은요, 결국에는요, 사람은 참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너무나 이제 살면서 많이 겪는 것이요, 어떤 사람도 제주 한가시식은 있고 딱 그 사람이 필요할 때가 꼭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적은 능력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있어요. 아주 유용하게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한 가지씩은, 한 가지 이상씩은요, 다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만 하면요,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하면요, 옛날에 중국의 전국시대 때에, 전국시대 말년 정도 때, 춘추 전국시대라 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대입니다.
공자, 맹자, 뭐 장자, 도가의 그 노자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고 제자 백가라 하는 그런 모든 중국의 사상, 제자 백가, 100개의 그 파가 나눠가지고요, 그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그 어떤, 특별히 정치적으로 또 세상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발전을 시킨 것이요. 제자 백가, 100가지의 그런 수많은 그런, 지혜의 가지들이 그때 나왔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유가지요, 유가. 참, 유가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중국에서 공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운 것인데요. 그것이요, 공자로부터 시작을 했지만요. 그것이 이제 유가로서 꽃이 핀 것은 우리나라에서 피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요, 유가의 그 좋은 사상,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 심어 놓으시고, 밭을 착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아무튼지요, 그런 때에, 전국시대 시절에요, 이제, 계명구도라는 말이 있어요. 계명구도라. 계명, 닭개, 울명, 닭이 울고, 닭 울음소리와 구라는 개구자예요. 하는 중국말로, 고가 이제 개입니다. 도는 이제 도둑질. 그러니까, 개도둑, 구도. 그러니까, 닭 울음소리와 개도둑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계명구도요.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전국시대에 제나라라고 하는 이제 지금 산동성에 있는 나라예요. 맹상군이라는 그 전국시대에 4군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맹상군이요, 한 번은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서요, 맹상군이 참 덕이 많아가지고요, 제 나라에 그 많은 인재들이 또 전국에 또 다른 그 나라까지요, 인재들이 막 몰려서 식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는 일 없이요, 맹상군의 밥을 먹는 것입니다. 식객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도 마다하지 않고요, 이 맹상군은 다 거뒀어요. 뭐든지 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 그 맹상군이요, 그런 참 인덕이 높은 사람이었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진나라에 갈 일이 생긴 것이에요. 그 진나라는 지금 중국에요, 제일 서쪽인 것입니다. 제나라는요, 옛날에 맹상군이 있었던 제나라는 제일 동쪽, 바로 우리나라 서해 건너편이고요. 그래, 그 진나라에 가는데요, 그만 진나라에 가가지고요, 그만 어떻게 누명을 받아가지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죠. 진나라에서 일부러 제나라의 인재, 맹상군을 일부러 가둬버렸어요. 모함을 씌워가지고. 그런데 그때 따라갔던 사람 중에요, 그때에 이제 그게 풀려나려고 하니까요, 맹상군이 아는 사람을 수소문을 해가지고요, 풀려나가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애첩, 힘이 있는 진나라에서요, 자기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애첩을 연결이 되는데, 애첩이 그런데요, 100호구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우리 남편에게 말을 해가지고 너를 풀어주는 대가로 100호구를 주라는 것이에요. 100호구가 무엇이냐? 100호구라는 건요, 흰 여우의 100년 묵은 흰 여우의 겨드랑이 털만 모아서 만든
오십니다. 자, 그러니까요, 백홍은 기가 막히죠. 100년 묵은 흰 여우의 겨드랑이 털만 모아가지고 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요, 맹상군에게 두 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는 제 나라에 두고 왔고, 하나는요, 진나라에 와가지고 진나라 왕에게 바쳐버렸어요. 그런데요, 풀어주는 대가로 그 여자가 그 백호구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맹상군이 이거 어떻게 하나? 백호구는 하나는 제 나라에 있고 하나는 이미 벌써 진나라 소양왕에게 바쳤는데 어떡하냐? 그런데요, 그 따라왔던 맹상군과 함께 지금 갇혀있는 그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 개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 개흉내. 그 사람이 탁 손을 들더니, 군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것을 훔쳐오겠습니다. 지금 소양왕에게 바쳤던 그것을 다시 훔쳐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줄 애첩에게 줄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다시 훔쳐오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개흉내를 내면서 하면서 훔쳐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겨우 이제 맹상군이요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에서 빨리 도망쳤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진나라 왕이요,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와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빨리 도망치는데요,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는데요, 진나라에 아주 진나라에는 진나라 입구에 함곡관입니까? 거기에 탁 지켜서요, 어디에도 통과하지 않으면요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마침 근데 다 거기에 도착해 가니까 관문이 뜨악 한밤중에요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좀 있으면 이제 군사들이 따라와가지고 잡을 판이야. 그런데요, 한밤중입니다. 그런데 또요, 맹상군의 사람들 중에요,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새벽에 오려면 좀 시간이 남았는데, 그때 개명, 닭 울음소리를 내는 사람이 꼬끼야, 꼬끼야 하니까, 함곡관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새벽에 온 줄 알고 그때 문을 여는 것이에요. 새벽에 성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 새벽에 문을 딱 열어주니까요, 맹상군이 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탁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평소에는요, 개도둑, 평소에 닭 울음소리 내는 사람, 아주 사람들이 하찮게 본 것입니다. 맹상군이시여, 무슨 닭소리 내는 저런 인간까지 받아들여가지고 쉽게 삼습니까? 개도둑, 도둑질하는 저런 놈을 갖다가 무슨 밥 먹도록 지금 재산을 낭비합니까?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도 쓸모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가 있는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맹상군이 그래서 이제 정복실의 4군 안에 들어간 것이에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제 조나라 평원군의 4군 중에 하나인 조나라 평원군의 모수자천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무튼요, 이와 같이요, 우리가 사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없으면 편하겠지만 그 사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면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신실하게 있는 사실대로 그대로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거짓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이익보다 주님에 대하여
더 큰 그 손해를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당장에 하면 당장에 조금 이익은 볼 수 있지만요. 주님께 대하여 큰 손해다 그 말이죠. 주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당장 거짓말에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큰 손해를 당하게 되고 주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신실한 증인들은요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요 이 신실한 증인들은요 선한 증거를 해서 진리를 나타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에요. 자기의 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증거를 해가지고 진리를 나타내서 다른 사람이 유익되도록 해서요. 주님께 대하여 이익을 내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3절의 말씀과 같이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빌라도 앞에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네가 정말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요. 예수님께서요. 선한 증거로서 네가 말하였도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는지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네가 아무것도 못하느니라.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도 신실하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진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을 내뱉느니라. 거짓 증인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당장에 지금 잠깐 자기가 그 잘되기 위해서 주님을 두려워함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주 습관이 되어서 입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이 신이요 우상인 것이에요. 거짓 신이 그들의 섬기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느니라.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짓말을 하면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마귀를 섬기어서 마귀 신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는 빈말도 조심하고 농담도 조심하고 특별히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것도 더 조심해야 돼요.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